노아의 홍수의 심판, 창세기 6장, 7장, 8장 내용을 통하여서 은혜는 믿음의 항해를 하게 한다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을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무엇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웃음이 가득하고 또 즐거움이 가득하고 또 풍성함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 마음 가운데 불안이 가득하고 두려움이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하면은 정말 그 인생은 참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에 보면은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삶은 하나의 댐처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그 댐은 맑은 물이 들어가 있는 댐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댐에는 오물투성이 수많은 더 더럽고 추한 것으로 가득 차면 얼마나 참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하고 우리의 눈도 그것을 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 보면은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인간이 창조 이래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죄악의 그 댐 안에 자신의 죄를 계속 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악이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죄악이라는 것이 다 죄악의 댐에 담겨진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죠. 여러분, 이 홍수의 이 심판의 이 사건은 하나님의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한 것이 아니다. 마치 인간의 죄악의 댐에 담겨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댐문을 활짝 열어주신 사건으로 오늘 우리는 그렇게 이 말씀을 접근했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은혜의 댐 안에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댐, 참 고갈되는 그 댐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로 그 모든 삶에 그들이 공급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처럼 타락한 그 모든 삶을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댐 안에 담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를 무너뜨리는 그 수모를 당하시면서 이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결정하시고 그 죄악의 댐문을 열어놓는 사건이 바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답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처럼 한탄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에게 수모를 이렇게 입히시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혔을 때도 하나님을 수많은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얼마나 그 순간에도 한탄하시고 염려하시고 하나님은 그처럼 마음이 쓰라린 그 상처를 안으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께서 수모를 당하신 그 소곡의 한 장면을 우리가 발견한 거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처럼 죄악의 댐 안에 수많은 인간의 모든 죄를 그처럼 담아놓으면서도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로마서 1장 24절 말씀처럼 내버려 두셨다는 것,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것은 바로 얼마나 인간의 삶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수많은 사람은 알지 못하고 지나가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처럼 무시무시한 진노를 즉각 팔할 수 있지만 내버려 두신다는 사실을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죄악이 인간의 모든 삶을 파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그 파괴력에 제동을 거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스스로가 얼마나 자신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와 복됨과 사랑과 그리고 생명과 구원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부여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담고 살아가면은 그 삶이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이요, 그 사람이 보람되고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밀어냅니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단절시켜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삶을 파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인간은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강력한 죄악을 저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에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자, 멋대로 살아봐. 그리고 마음대로 한번 너가 살아봐.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는 그 모든 것이 떼문이 열려질 그 순간이 온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듣는 것이죠. 모든 것에 막혀 있다고 그들은 나에게 어떤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뭡니까? 바로 이 떼문이 터질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의 홍수의 심판 때처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자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댐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에게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은 그 죄악의 댐을 터뜨리는 그 사건인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가 마땅히 이 댐문이 무너지기 전까지 그 댐의 뚝을 지키고 있는 한 사람, 그 죄악의 댐에 그 모든 것을 지키려고 계속적으로 버티고 있던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댐만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사람인 것이 바로 노아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노아는 또한 당대 완전한 자라고 말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고 말하고 그는 의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를 향해서 하나님께 소개하신 말은 이처럼 그가 9절에 그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한 것은 그가 도덕적으로 모범적인 사람이었고 올바른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을 주목하게 된다면은 노아가 살아남게 된 비밀을 참 우리는 잘못 찾고 있는 것이죠.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말씀, 그 다음에 그의 모든 행동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어요. 세심하게 참 자신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일하시고 하나님께 행동하시고 하나님께 무엇을 원하신 것을 늘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을 그는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주위에 주목하는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노아가 참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어떤 범상한 일, 이대한 일, 크고 놀라운 일,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셨다고 생각하면 참 많은 것을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아주 거대한 일이고 위대한 일이라고 먼저 우리가 그런 단정을 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잃어버리고 말아요. 노아를 한번 보십시오.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하늘에 참 비가 올 어떤 기미도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방주를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처음에 어땠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거대한 일을 행하신데 아직도 태양이 떠오르고 또 떠오르고 그리고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날들이 계속 이어질 때 의한방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도하고 계신가? 그걸 이리저리 궁리해보지도 아니하고 그는 묵묵히 그가 행동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또 우리가 14절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이 방주의 크기가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항공모함보다 더 큰 참 놀라운 그 배입니다. 축구 경기장만 하는 그 배가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나 나무 재료입니다. 도페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그리고 칼을 맞고 역청으로 그 앞에 안팎으로 칠하라. 그리고 방주의 길이가 얼마고 높이가 얼마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이 배를 만들 때 보면은 골격의 참 내용밖에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노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이 배를 120년 동안 지으면서 계속적으로 배를 지을 때마다 정말 이 배가 태풍에도 그리고 이 비바람에도 또 어떤 파도에도 건질 수 있는 그런 배로 정말 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일에 그 설계 도면이 세밀하게 이처럼 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만들까요? 들어가서 이처럼 하나님의 방주 안에 들어가서 동물들을 구별해서 이렇게 모으고 저렇게 모으고 또 그 안에서 이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처럼 그들을 수용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수많은 이처럼 어떤 위기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이 배를 만들 때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세밀한 일에 그가 귀를 기울인 사람이었다는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노아는 일상생활에서 매사에 비록 그것이 하잘 것 없는 것이랄지라도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생각하고 행동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는 큰 일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하는데 이 홍수로 이 세상을 모두 이 동식물을 그리고 모든 이 제약된 인간들을 쓸어버리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만을 하지 아니하고 이 세밀한 작은 일에도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그가 기도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든 신앙의 내용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거창한 구호 거창한 어떤 테마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계를 복음화하자,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하자,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과 작은 일을 나눌 때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우리가 모셔드릴 때 이것이야말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과 함께 나누게 되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네를 아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의 이 참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사회적으로 그리고 이 나라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때도 만약에 우리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참 그 은혜에 붙들려 받은 사람은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더 맑고 더 깨끗하도록 참 이런 가운데서 노아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모셔드리는 이런 준비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자 우리가 세상 사람들 난 크리스찬처럼 지속적으로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우리가 이축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조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경계를 지켜주시면 이처럼 모든 한계를 붙잡아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삶은 참 이렇게 일어나는 모든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휩쓸려 들어가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노아의 시대나 지금 시대나 우리는 동일하게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세 번째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 우리는 신앙의 항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를 모두 완성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부터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방주문을 닫아버리시죠. 자, 노아는 밖에서 방주문을 잠그신 그 하나님에게 모든 자신의 삶을 그리고 자신의 모든 안전을 완전히 맡겨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비만 왔을까요? 천둥 번개가 치고 정말 파도가 놀랍게 심하게 요동치는 그런 환경들이 이제 부딪히고 옵니다. 여러분 노아가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지 못했을까요? 지금 갇혀있는 자 같은 그런 삶을 노아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방주란 그 공간 속에서 내가 갇혀서 이렇게 두려움 안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오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니까 걱정 없이 염려 없이 불안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출구 없는 방에 갇혀있는 그 두려움이라는 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이 비가 끝일지 모르고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멸절시킨다고 하셨고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선 당하고 사방에 물이 잠겨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노아도 인간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에게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그의 감정 가운데 정서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도 또 은혜를 입은 사람도 어찌 보면은 이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온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갇혀있는 이런 상황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여러분 덕구에 있는 우리 성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정말 활동도 하지 못한 그들의 불안과 두려움이 있단 말이죠. 또 다 지역에 사는 사람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도시에는 참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얼마나 참 사람들이 내가 참 그런 전염병이 걸릴까봐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들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스크도 씁니다. 그리고 우리는 손 소독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노아가 폭풍만 바라보고 그대에게 밀려오는 파도만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치명적인 공포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불안이나 두려움이 간다는 것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단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하고 있던 사실에 굳게 매달린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
앞으로 내일이 어떻게 될까? 또 우리가 일하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나의 사업이, 나의 직장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을 수많은 걸 우리가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노아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굳게 매달릴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자기 자신이 만든 그 방주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지속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항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노아가 홍수 가운데서도 그를 붙잡아 주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놓치게 되면 그 방주도 아무 도움이 줄 수 없다는 사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내가 안전망이야? 이것이 나의 삶을 보장해 주요? 수많은 사람들 거기에 너무나 신뢰를 보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우리가 방주를 신뢰하는 그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놓치게 되면은 그 방주조차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와 같은 것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다면은 방주는 널판지가 모아두는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낱의 나무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나는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이 더 믿음의 항해를 하고 어떤 파도와 어떤 풍랑 속에서 어떤 비바람 속에서 우리의 삶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때로는 우리 개인의 인생에서 밀려드는 파도가 그 풍랑이 정말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 그것들로 인해서 참 내가 예기치 못한 참 그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얼마나 많은 시험을 받습니까? 오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럽니다. 교회에 이처럼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런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어찌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느냐 하면서 참 그들의 신앙이 이렇게 시험받을 때 여러분, 이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그런 국가적인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거라고 우리가 미리서 알았습니까?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럴 때에 우리에게 찾아온 어떤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걱정을 우리는 도리어 이런 순간을 뛰어넘어서 신앙의 온 자재로 우리는 신앙의 근력을 키우는 일로 우리가 행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은 놀랍게 참 힘있게 우리의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때에도 보십시오. 우리가 조용하게 주의 음성을 듣는다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참,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과 그리고 위험 속에 있고 위기 속에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시간에도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갈 수 있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서 우리가 선포하고 매일매일 참 하루에 3번씩 이렇게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쏟아붓는 그것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더 경고해 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예기치 않는 그런 위기가 그들에게 더 찾아왔어요. 자, 그때마다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을 행하신지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깊은 물 가운데서도 그들이 헐떡이며 큰 시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캄캄한 절망 속에서도 그리고 너무나도 혼란에 빠진 그런 가운데서 있을지라도 그들은 주님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걸 통과하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을 키워주는 가득 찬 그 창고를 허락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유하게 되면서 그들의 삶이 정말 힘차게 날개쳐 나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은혜를 의지한다는 건 뭡니까?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 누구냐 이거죠. 그 키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문을 잠궈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이제는 그곳에서 이제 나오게 하신 분은 노아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키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만이 그 노아의 방주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노아의 삶은 늘 그 방주문을 잠그고 그 열쇠를 가지고 계신 그분께 그를 주목하고 또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적당하신 때에 바로 노아를 밖으로 나오게 할 것을 그가 믿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의 항해를 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우리 살펴보십시오. 40일 동안 주야로 밤낮 알지 못하는 그런 시간 가운데 비가 쏟아졌습니다. 하늘의 궁창에 문이 열렸고 깊은 샘물이 터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문을 잠그시고 난 다음에 문을 여신 일을 하고 계신데 8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8장 1절 한번 보면요, 하나님의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 죽을 기어가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며 물이 줄어들었고, 여러분 기어가신 하나님이에요. 심지어는 보십시오, 모든 들짐승과 가축도 기어가셨다고 이렇게 합니다. 노아만은 기어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시고 물이 줄어들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홍해를 가르실 때 하나님의 동풍을 불어서 그 바닷물을 다 날려보내는 걸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을 잠그시면 반드시 그 문을 열어주실 때 이처럼 바람을 불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 이런 위기에 이런 풍랑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주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바람을 불어서 이 한국에서 날려보내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바람을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일하신 모습을 보십시오. 자,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게, 여러분 전염병이 확산되는 것도 그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다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인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열쇠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행동하신 하나님이에요. 바람을 보내시기도 하시고 또 하늘의 창문을 이제는 닫아버리시고, 노아의 방주가 노아가 들어갈 때 그 문을 닫아버리시는 하나님은 이제 하늘의 창문도 닫아버리시고 깊은 땅 아래 깊은 샘물이 터지는 그것도 닫아버리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보십시오. 10절에 8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말씀을 이렇게 희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는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 머물고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있고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에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은 참 노아가 비둘기를 내보낸 것은, 자, 이제 창문을 열고 내보냅니다. 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지금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이제 물이 그치고 이제는 저 아라산에 바로 방주가 이제 멈췄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죠.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단다. 내가 지금 너에게 다가오고 있는 중이라고 이렇게 말씀한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놀랍게 저녁에 비둘기가 그 입에 돌아오는데 그 잎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새 잎사귀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고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고 새로운 시작의 여명이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움을 더하여 주십니다. 에레미야 3장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그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은 이 노아의 홍수 속에서, 노아가 방주 속에서 마지막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그 모든 것을 이제는 그 풍랑도 잠재우시고 그리고 비도 다 모두가 이제 그치게 하시고 그 모든 그 방주의 항해가 아라사산에 머물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로 펼쳐가셔서 여러분, 그 40일 동안에 모든 식물들도 그 감람나무도 물에 잠겨 있는데 놀랍게 이 비둘기가요 새 잎사귀를 물고 왔다는 거예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여러분, 40일 동안에도 참으로 이 모든 식물들이 물에 담겨졌다면은 다 죽었을 텐데 하나님은 이제 새 잎사귀를 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향하여 이처럼 모든 경제가 지금 파탄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이축당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이처럼 침체되고 있고 교육도 이처럼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런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은 새 문을 열어주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그 열쇠를 여셔서 그 노아를 밖으로 나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노아가 나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일하시고 감람나무 그 새 잎사귀가 파릇하고 그 입이 물고 비둘기 통해서 내가 이제 새로운 시작을 너희에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가 다시 시작되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처럼 새로운 시작을 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여명을 밝혀주는 그 놀라우신 은혜의 하나님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신실하게 행하시며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소망하는 자에게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꿈도 꾸지 못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것을 확신하는 여러분이 되어주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항해를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